능력이 우리 가운데 덮여져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된 그 은혜가 충만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내지는 하나님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부터 시작하는 시편 120편 그리고 여러분 134편까지 모두 15편의 시는요, 동일한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표제어가 무엇이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언제 불렀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모든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거기서 나를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년에 3번 절기 어떤 때입니까? 첫 번째는 봄에 있는 6월절 때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지요. 봄에 6월절에 모이고 두 번째는 초여름 오순절에 다시 한번 모입니다.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그 구원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절기이지요. 그리고 가을에 초막절에 모입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곡식들, 그 열매들에 대한 감사하면서 그 한 해에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1년에 3차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관계없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하느냐?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안에는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인식이냐면 매일매일 1년에 3번 절기 때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매주일 한 번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주일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그 서는 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120편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1절의 내용은 시인이 환난 중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벌써 그의 기도가
받았다. 하나님께서 벌써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머지 2절부터 7절을 보면요. 실제 시인의 삶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의 인생은 환난 중에 있고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화평을 원하나 그들은 여전히 싸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현실은 아직도 전쟁 중인데 1절에서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라고 지금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계속 힘든 거지?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왜 이렇게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120편을 언뜻 보면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특히 결론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120편 시편을 통하여서 고난당하는 성도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고난받는 성도가 고난 중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결단이다라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응답을 손에 쥐지 못했지만 아직까지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 환경은 여전히 똑같고 문제의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런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은 무엇이냐? 1절부터 먼저 결단하고 감사부터 하고 하나님을 찬양부터 하고 시작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그 기도하는 그 자세,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나의 응답의 사건이 보여야만 믿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이 변하지도 않았고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발걸음을 떼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먼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부터 하고 하나님을 찬양부터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강력한 형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오시는지 한번 볼까요? 내 삶에 문제가 너무 많고요.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면요.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이거부터 해결하고 교회 나가야지. 교회 나가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해도 내 집중도 못할 거야. 그리고 내가 교회 나가서 성도들 얼굴을 보며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내가 웃음이 나오지 않아. 내가 이거 좀 정리가 되면 교회를 나가야지. 예배를 가야지. 이런 마음 없으신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바로 거기서 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응답하실 거야. 아니,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나의 일을 이루시고 계셔라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시편 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강력한 형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자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이렇게 기도 응답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적어보는 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저는 적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기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가 강력히 열려야 해요. 풀려야 해요. 회복되어야 해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시지. 조금 우아한 표현을 쓰면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안에는요, 강력히 이루어 주셔야 지금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럼요,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근데 때로는 내가 막 이루어 달라고 간청기도 하면서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끝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인생 속에서 정말 절대절명의 간청의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응답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현실의 상황은 어떠한지 우리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지금 시인의 형편은 똑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거짓된 입술 그리고 속이는 혀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로 헐뜯고 비방하는 이 사람들 속에 함께 하고 있고 완전히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을 살 때 좀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요, 정말 말 때문에 힘들 때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지고, 말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또 말 때문에 회복되고, 말 때문에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말은 중요한데요, 이 거짓된 혀와 속이는 입술 때문에 오늘 시인은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말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마디 말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생명을 건져주소서라는 이 말을 우리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에서 나온 말이, 그리고 다른 지체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어떻게 되냐,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 그리고 또 나도 힘들어해서도 안 되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말 때문에 힘들어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에 있어서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말의 구원을 받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계속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속이는 혀, 그리고 거짓말하여 음모를 하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그 입술에 그 입술이 쓰임 받는 사람들의 무엇을 내게 더할 거예요. 더 큰 보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뭐냐면 그 결과가 4절입니다. 이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여러분, 장사가 화살을 쏘면 이 장사가 가진 힘까지 그 화살에 이렇게 담겨지죠. 그러면요, 그 다른 화살보다 더 깊숙하게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로뎀나무는요, 이렇게 잎이 거의 없고 가지가 많습니다. 잔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불을 피울 때 쓰면 확 타올라요. 아주 잘 탑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로뎀나무가 굉장히 유명한 장작나무로 쓰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로뎀나무의 숯불 같다라는 것은 완전히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속이는 혀, 거짓말하는 입술, 이것을 계속 사용하면 뭡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을 받는 것처럼 그 뾰족한 화살이 나를 깊숙하게 찌르는 죽음. 그리고 뭐냐면 로뎀나무 숯불,
완전히 나를 태워버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거기서 떠나라라는 거예요. 속이는 혀와 속이는 입술 거기서 떠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매색이라는 이 지역은요. 어느 지역이냐면 터키를 넘어서 남러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수천 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그리고 흉폭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싸움에 능한 민족들 사이에 지금 시인이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게달의 장막 중에도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이 게달은 누구냐면 게달 족속, 게달이 태어난 그 족속은 아라비아에 사는 유목민들을 말합니다. 아라비아 광야를 말하는 거죠. 그럼 게달은 누구냐? 네, 이스마엘 아시죠?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이름이 게달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와 아라비아 광야에 거하는 아랍 족속을 이 게달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검은 얼굴, 이렇게 검게 거른 그 얼굴로 유명하죠. 이 말도 무슨 말이냐? 게달의 장막 속에 머물고 있다. 이것도 지금 시인은 이방인 가운데 머물고 있다. 그리고 호전적이고 싸움하기를 좋아하고 분쟁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그 상황 속에 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싸움과 전쟁과 협박 속에 내가 머물고 있다. 이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지금 시인은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하는데 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120편은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부르거든요. 지금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 시인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 시인은 이미 믿음의 발걸음 이미 뗀 거예요. 그런데 시인의 입장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뭡니까? 매색에 머물고 있고 게달의 장막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내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거기서 내가 떠나 나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고 있는 이 여정을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이방인들 사이에 지금 살고 있다. 사실 실제로 메색 지방과 이 게달은요. 동가서 엄청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을 동시에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실제로 메색 지방 게달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들과 함께 사는 것처럼 내 일상이 분쟁과 싸움 속에 그리고 속이는 혀와 거짓된 입술 속에서 지금 생명을 위협받고 있고 굉장히 힘든 나날을 내가 보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지금 나의 현실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싸움과 전쟁통에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화로다 내게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시인의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6절을 보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했다. 이 삶을 살아온 게 너무나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래되어서 나는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가 되었다. 더 이상 내가 이 속에 속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대한 지금 이 시인은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결정했어요.
내가 그 속에 머물지만 이제 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하겠다라고 결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여정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의 발걸음을 지금 떼는 것, 그것이 오늘 시편 120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례자의 여정이며 순례자의 노래인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례자의 노래라고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죽음과 같은 내 생명을 위협하는, 특히 입술의 모함으로, 속이는 혀와 거짓으로 죽을 것 같은 싸움 속에, 분쟁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 다시 눈을 들어 뭡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떼라.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지금 나아가자라고 시편 120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시인은요, 화평을 원해요. 지금 속이는 혀와 거짓의 입술 속에서, 이 싸움과 전쟁 속에서 화평을 원하는데 뭡니까? 현실은 뭡니까? 그들은 싸우려 한대요. 참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인은 나아가고 이 현실을 떠나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그대로 뭡니까? 싸우기를 원해요. 계속 우리를 끌어들여서 이 싸움의 전쟁터 속에서 완전히 찢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 성전의 첫 계단을 밟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러면 우리가 예배에만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배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특히 오늘 시편 120편은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애환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의 계단이 15개가 있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이에요. 그렇게 보면 오늘 이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15개의 계단 중에 첫째 계단을 올라갈 때, 보통 우리가 첫째 계단을 올라갈 때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첫 계단을 밟을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첫 마음은요, 우리 안에 아직 뭐가 남아있냐면 내 안에 아직 현실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교회 현관문을 연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내 현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을 결단하기 때문에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첫 계단에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오히려 애환들을 고백하는 노래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게 공감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현실에 다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단은 참 아프고 내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첫 번째 계단에서 왜 이렇게 힘든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아프고 이 현실이 나를 찌르지만,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바로 이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한다는 건 뭐냐면 이곳에 악의 세력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도 직시하지만 뭡니까? 세상에는 싸우고 볶는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의 첫 발자국을 떼며 예루살렘 성전의 그 첫 계단을 부르면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전쟁과 같은 이 상황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데 뭡니까? 주님, 이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는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현실의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예루살렘 첫 계단을 밟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1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도를 들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시인의 과거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실 때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해 주시면 이미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하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의 그 첫 계단에서 내 삶의 아픔을 노래하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고 우리는 순례자의 노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희망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첫 계단,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직 나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승리의 기쁨으로 첫 번째 계단을 밟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음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리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시 바라봅니다. 감사함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그리고 난 모든 날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 오늘 또다시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 주일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주일에 한번 주 앞에 서는 그날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응답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실하게 내가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 가운데 살아갈 때 말로 인해 상처당하고 말로 인해 아픔을 당하고, 그러나 또 말 때문에 치유되고 말 때문에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 때문에 내가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현실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해결된 것도 없지만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여정의 발걸음을 떼니 하나님, 예루살렘 그 성전의 첫 계단에서 울려지는 내 삶의 그 모든 애환의 노래, 하나님 죽을 것 같은 내 삶의 노래를 주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현실을 주관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 현실을 주관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소망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가 혀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화평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모든 자들을 화평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첫 계단에서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계단을 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계단 안에는 우리가 매세게 머물며 계단의 장막 속에 머무는 듯한 하나님 전쟁과 하나님 아픔과 고통의 상황이 함께 아직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심을 믿고 첫 계단을 밟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주의 화평을 노래하고 화평의 도구가 되어서 많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평으로 인도해내는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받는 그 믿음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첫 번째 계단을 밟사오니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며 나의 기도를 이미 응답됐음을 선포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첫 계단을 밟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